할렐루야. 아멘. 예,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또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천국 소망을 품읍시다. 천국 소망을 품읍시다. 예, 경상도 할머니 시리즈 우수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도에 한 연세가 한 70대시는 지긋한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하루는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70대신 할머니가 동창회 모임에 갔습니다. 갔는데 서로 그냥 이렇게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또 벌써 세상 떠난 친구도 많고 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연세 가운데서도 서로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겠죠. 흥이 이제 무르익으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노래도 한 가락 하자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노래도 권유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할머니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뭘 노래 부를까 하면서 자기는 국민학교 다닐 때에 교가를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이 되셨는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하면서 한번 불러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그냥 마이크를 들더니 동해물과 백두산 하고 노래를 한번 딱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할머니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나 다들 옛날과 다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교가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느냐 다들 그냥 대단한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국민학교 동창회 잘 갔다 왔느냐고 그랬더니 오늘 제가 인기 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인기 짱이었냐니까 내가 오늘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가를 다 외워가지고 하나도 일자고 다 외워가지고 다들 그렇게 막 박수를 쳐주고 굉장히 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국민학교 다닐 때 교가를 다 외우느냐 그럼 한번 불러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 앞에서 또 할머니가 또 노래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에 다 부르나더니 할아버지가 막 박수를 치면서 이상한데 우리 국민학교 교가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나이가 점점 들면은 지난날에 있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봄이 되면은 강남에 갔던 제비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가 살기 좋은 가을에 봄에 살기 좋은 것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은 연어들이 자기 모천으로 잊지 않고 돌아옵니다. 이 연어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이 태어난 그 모천에서 떠나가지고 3, 4년간 여행을 하죠.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강원도에서 또 울산에서 뭐 이렇게 떠나는 이 연어들이 북태평양까지 긴 3, 4년간의 여행을 하고 잊지 않고 모천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생명의 참 신비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어가 자기 모천을 잊지 않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꼭 잊지 않고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고 또 그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66권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0절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본문 30절에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되는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 총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613가지의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48가지는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나머지 365가지는 하지 말라 하는 계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기관의 그 질문은 이 613가지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이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데 첫째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되찾는 길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만나면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삼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헤아려 볼 때에 이 성경 전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헤아려보면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거기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크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말씀 육신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그 주님의 행함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3일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크게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길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가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슴에는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힙니다. 하나님 그 순간부터 안식할 수 없었고 하나님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만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계명을 또 들려주시는데 오늘 보면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31절에 크게 우리는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보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든지, 또 연약한 사람이 힘이 되어준다든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준다든지, 또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이웃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위하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죽음의 구름퉁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에게 다가가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여러분이 나눠준 것처럼 회신자 7명을 정하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7명의 명단을 적어놓고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고,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생명에게 전도하여서 또 기도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영적인 그 기쁨을 맛보는 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고 천국의 그 기쁨을 가장 가까이 맛볼 수 있는 길은 오늘 본문 또한 33절을 중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만큼 나 자신을 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은 결국 내 자신의 부족함은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의외로 작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된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특별히 오늘 보면 33절 하반절 보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처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서도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자신에 대한 한계를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근거가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진정 사랑할 수 있다. 내 자신은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내 자신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진정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결국 우리 주위에 아직도 내 자신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빨리 믿어야 할 것이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영원토록 자랑스러운 그 생명의 특징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는다고 다니엘 12장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명예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에 지키고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길은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우리 신라 시대의 금관을 이래 바라봅니다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안겨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최고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존귀한 면류관을 쓰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요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더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